오래간만에 뵙죠. 어떤 어르신께서 목사 바뀌었어? 안 바뀌었습니다. 어딜 가겠어요? 네, 독일 갔다가 좀 갔다 왔는데 독일에 가니까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멋있다, 예쁘다. 어떤 곳에 가니까는 에버랜드 왔나? 모든 집들이 막 그렇게 예쁘게 돼 있고, 특히나 프랑스 동부 쪽입니다.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그림 같은 집들과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항상 성이 있어요. 성. 옛날 군주들이 살았던, 지배했던 성들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광장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동상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빨간 집,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이 빨간 집, 그리고 제가 목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보이겠어요? 교회, 성당,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성당도 들어가 보고 교회도 가고 들어가 보고, 근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죽을 정도로 웅장해요. 중세 때 지어진 성당, 교회들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서 영적으로 느낌은 잠들어 있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무너무 겉보기에는 웅장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죽은 것 같은, 꼭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가주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님 모습도 상상해보고, 거기서 중세시대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지, 이 교회 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것 같고 막 예배가 막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다. 이쪽만 하면 이쪽만 안 하시네. 가니까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기껏해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갔던 주일날 갔던 교회는 우리 딸 아이가 다니는 다른 슈타트 중앙교회하고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 한 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역사는 한 38년 된 교회인데 성결교회고, 가봤더니 독일 교회를 렌트해서 주일날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예배는 단 한 번, 주일날 2시에 드리는 예배 외에는 예배가 없어요. 물론 금요일날 모여서 구역 예배라고도 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성경 공부도 주일날 한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잠자고 있구나, 예배가 너무 없구나, 기도가 없구나. 한국 교회 목사한 거 행복하고 감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오면 주일날 오전 예배 있죠, 또 저녁 예배, 찬양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새벽 기도회 있죠, 또 구역 예배 있죠.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복이 아니겠는가. 우리 저는 목사라 그런지 그런 것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안타까운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먹고 소세지를 먹고 치즈를 먹고 우유나 이제 탄산을 먹고 물도 사 먹어야 됩니다. 식당 가도 물을 공짜로 안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다가 하루는 맛있고 이틀째 되니까 좀 질리기 시작을 하고 3일째 넘어가니까 뭐가 생각나요? 김치가 생각나고 밥이 생각이 나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나고 이렇게 보내다가 왔는데 참 어쨌든 한국이 좋더라고요. 미국도 가보고 뭐 유럽도 가보고 가보지만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이고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가를 저는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19편에도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가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이 119편의 주제도 저는 복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제가 독일을 갔다 와서 한국에서 목사 생활하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 한국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하는 이런 삶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에 가니까 빨간 지붕에 아름답고 예쁜 그림 같은 집들도 많고 교회나 성당도 많은데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죽어 있구나, 잠들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 제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전부 복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이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가장 길어요. 절수가 얼마만큼 있어요?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기고 두 장을 넘겨도 끝이 안 나와. 세 장을 넘겨도 끝이 안 나와. 네 장을 넘기니까 끝이 나오는데 몇 절? 176절까지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가장 분량이 많은 이 119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신다면, 자,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뭐하는 자들? 행하는 자. 1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2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들. 1절에는 여호와의 율법, 2절에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여호와의 증거. 이 여호와의 증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결론적으로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요번에는 주의 도라는 단어를 바꿨었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를, 주의 도, 이런 다른 표현을 쓰면서
결국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를 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말이 되면 다들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1년 1독 성경 읽기표 그래가지고 1년에 성경을 1독씩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거 나눠드리고 그거 전부 날짜별로 해서 제출하시는 분들한테도 선물도 드리고 주보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누가 몇 독을 했는지 좀 자격을 갖고 같이 읽자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어요. 말씀을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왜 읽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식 쌓으려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뭐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또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뭐로 나왔어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잠이 오는데 잠을 깨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아멘 하라고 목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해야 되고 이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 나의 모습이 나의 행위가 나의 언어나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공부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제자학교라는 걸 합니다. 오늘 개강을 하는데 2학기 오늘 개강을 이따 할 텐데 자 이제 목사가 맨날 강단에서 제자학교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훈련 받으십시다. 그래요. 모여서 3개월 코스로 해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뭐 월요일날 많이 만들어지고 또 목요일날 많이 만들어지고 토요일날 많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모여서 같이 소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왜 훈련을 받고 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 쌓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을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만 그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죽어가고 있다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린이 사역이나 다음 세대 사역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총회를 열어서 많은 교회들 통계를 내고 있는데, 어떤 교단은요 교회가 1년 사이에 3만 개의 교회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느는 것은 목사와 장로들만 늘었지 교회 숫자도 줄었고 교인 숫자도 줄어가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는 침체기다, 위기다, 죽어가고 있다,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설교, 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너무나 가슴이 씁쓸했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소식을 보고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왜냐? 나도 목사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교단은 이 목회자의 어떤 세습을 공식화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까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교단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 세워주신 총회의 법을 올바로 지키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교회들이, 총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정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저 시골 농촌에 성도들도 몇 명 없는 그런 교회라면 과연 그런 교회 그 목사직에 그 자리에 아들을 그 세습해 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형교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 세습을 해주려고 그 난리를 치고, 또 그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허용을 해주고 아예 그냥 공식화해서 모든 것들을 합법화 만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이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단의 모습을 보고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총회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지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점점 침체 속에 죽어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듣는 것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공부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 자아가 죽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보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려면 내 이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런 자아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19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있지는 않지만 4절 이하에 보십시오. 5절, 6절로 내려가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앞부분에 1절부터 3절, 4절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이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뭐하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 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율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들, 주의 도,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의지 가지고는, 내 어떤 자신의 힘 가지고는 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도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 8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왔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또 듣는 거나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다. 근데 내 힘으로,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하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항상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 40명에 되는 이 필자들, 기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듯이 물론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저는 보통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아침에 한 3시 정도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닦고 옷 갈아입고 목양실에 가서 성경도 보다가 또 좀 일찍 좀 예배실에 내려가서 기도도 하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한 30분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샤워하고 아침을 식사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시작은 새벽 한 3시나 3시 반 이때 일어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을 갔어요. 가서 딱 눈을 뜨니까 몇 시겠습니까? 3시 반이더라고요. 알람 다 꺼놓고 딱 자고 눈을 떴는데 3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 그때부터 뒤치락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렇게 이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이. 네. 새벽기도 못 가니까. 네. 그래서 한 5일 정도 지나고 났더니 눈 뜨니까 이제 4시 반이 넘더라. 그리고는 7일째 되는 날은 제가 놀란 게 6시 반에 일어나더라. 물론 중간에 깨기는 깼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요상한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돼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일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까 삶의 패턴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없죠. 수요예배도 없죠. 금요일에도 없죠. 주일날도 아침에 일찍 갈 필요가 없어. 한인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1시 예배니까. 그래서 물론 한 주밖에 거기서 지내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 독일에 와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그냥 그 분위기 속에 그렇게 돼버리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것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다. 훈련이에요. 훈련. 저도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일과를 시작했겠습니까? 예전에 수원명성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때요.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요. 새벽에 일어나면서 차운행을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 그래서 눈 떠보니까 차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올라가 보면 새벽 예배가 이제 끝나가죠. 그렇게 새벽 기도가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훈련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알람을 안 맞춰놔도 3시만 넘으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자꾸만 노력을 하고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야겠다. 내가 더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자꾸만 훈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말씀만 본다.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본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적용하게 된단 말이죠. 또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고 균형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육적인 것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육적인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계획성 있게 나가는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같이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을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복 있는 삶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성경 공부를 해요? 내가 은혜 받고 배우고 그리고 본바를 실천하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제자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다 중요하지만 지키는 자가 더 중요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은 굴뚝같죠.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싶지만 우리의 나약함을 보고 우리의 무지함을 보고 또 우리의 무능력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가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가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으고 손을 조아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또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간구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